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의 길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구원의 길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소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으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 우와, 이 우주를 보니까 어딘가 신이 있는 것 같아. 나쁜 짓을 하면 양심이, 야, 너 그러다 천벌받는다. 막연히 신의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계시로는 신의 존재를 막연하게 느낄 뿐이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주어진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의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려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 특별 계시인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본다고 해서 누구나 여기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나요? 아니요. 똑같은 성경을 봤는데 엉뚱한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 눈을 밝혀준 사람, 이 사람에게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또 구원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놓은 사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준 사람, 하나님에게 너무나 특별한 하나님의 보물리로 그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셔서 그 눈을 열어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봤잖아요. 이 성경에서 구원의 길을 찾았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분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여기서 구원이 보이게 해주신 거예요. 즉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하나님의 보물 1호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도 등급이 있다는 겁니다. 초보 신앙을 가진 사람과 장성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같다? 말이 안 되죠. 신앙이 장성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함께 깊어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인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때가 오래되었으니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으면 마땅히
누구에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만큼 선생 노릇을 할 정도가 돼야지.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야만 하나님을 깨닫는 신앙이라면 장성한 사람이 마치 애기들이나 먹는 이유식 먹는 거랑 뭐가 다르냐. 사람이 장성했으면 그 먹는 것이 이제 이유식을 먹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신앙도 똑같다는 거야. 장성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초신자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는 더 깊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에베소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저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우리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이미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구원 알게 해주세요, 이런 걸 말했겠어요? 아니에요. 그 알물 넘어서는 더 고차원적인 알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우리의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 초보 신앙을 벗어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뭘 알아야 될까요? 바울은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소 성도님들이 이것도 알게 해주시고 이것도 알게 해주시고 또 이것도 알게 해주세요. 세 가지 얘기해요. 그 중에 첫 번째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것 첫 번째,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바울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세요. 부르심의 소망. 퀴즈. 이 부르심의 소망은 누구의 소망을 말할까요? 우리의 소망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소망을 말할까요? 아니, 목사님 답을 알려주셔야죠. 다시 퀴즈.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소망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소망을 말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그걸 우리 성도님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일반 종교와 그리고 계시 종교인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뭐가 다르지요? 출발점이 다릅니다. 일반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람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줄 대상을 찾다가 적당한 대상을 신으로 정하고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기 낳고 싶다, 이 소망을 갖고 이 소원을 이루어줄 대상을 찾다가 적당한 신을 만들어냅니다. 삼신할미.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기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어부들이 만선의 꿈을 이루어줄 대상을 찾다가 적당한 신을 만들어냅니다. 용왕신. 용왕신이여, 용왕신이여, 고기 좀 많이 잡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일반 종교는 그 출발점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소원을 가지고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출발점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해 두셨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불러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모세야, 호승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릅니다. 일반 종교는
사람이 시작했어요. 내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일반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나의 소원입니다. 삼신할미가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인가? 이 용왕신이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인가? 내 소원이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절대 가치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 싶은 게 무엇일까?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소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에서는요, 그냥 기도하는 행위만으로도 충분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다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반 종교는 내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종교를 가진 거니까 내 소원만 아래다가도 충분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소원만 아려면 안 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만 기도하냐?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네가 이방인하고 다를 게 뭐냐? 일반 종교를 가진 사람하고 너하고 다를 게 뭐냐? 네 소원만 아래다가면 네가 무엇이 다르겠네? 그러면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방금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알려주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될 진짜 기도예요.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거 소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만 중요합니까? 우리 문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는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한 다음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걱정 마. 네 소원, 네 사정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셔. 그러니 너의 소원 일랑은 그냥 그분께 다 맡겨드리고 너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만 생각해. 그리고 기도하면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물론 우리의 욕망 따라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졌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소원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 소원이 먼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에는 관심이 없이 오직 내 소원에만 몰입되어서 산단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꿈을 꾸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꿈. 영어로 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드림이 있고요, 비전이 있어요. 드림은 나의 꿈을 말해요. 아메리칸 드림, 코리안 드림. 미국 가서 돈 많이 벌어와야지. 한국 가서 출세해야지. 드림은 나의 꿈을 말하는 거예요. 비전은요,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드림의 사람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교회, 어떤 교회? 단지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행복한 그런 드림 처치를 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비전 처치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꿈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벌고 멋지게 쓰는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꿈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여기 부모님들 계신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양육하실 때 있잖아요, 비전을 심어주세요. 똑같이 공부하라 할 때도 뭐 길거리 가다 노숙자들 보면서 애들, 야,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저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고, 얘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굶는 사람이 없기를 원하신다.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라. 그렇게 비전을 심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에베소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 참 뜻을 알아서 우리 성도님들 드림의 사람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렇게 되는 게 어려워요. 내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쫓아 사는 게 어려워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쫓아 사는 게, 드림의 사람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 되는 가는 게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되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막 죄책감 가져야 돼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그래야 돼요? 아니에요. 비전의 사람이 되려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만들어내는 것까지 함께 하세요. 지난주에 출애굽 과정에서 보여졌던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10가지 재앙과 10계명.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죠. 당신을 어떻게 계시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은 나밖에 없어. 너희가 섬겨왔던 거 다 가짜야.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거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데리고 가셔서 10계명을 주시면서 뭘 계시하셨어요? 너희는 이제부터 나를 이렇게 믿고 섬겨. 1계명, 나만 섬겨. 2계명,
내 형상 만들지 마. 나는 스스로 존재하니까. 3계명 너희가 함부로 내 이름 붙이지 마. 나는 스스로 존재하니까. 4계명 너희가 정한 날에 나를 섬기는 거 아니야? 내가 정한 날에 너희가 나를 섬기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계시하시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이 중간에 제가 오늘을 위해서 빼놨는데요, 이 중간에 하나님이 또 하나의 계시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홍해 건넌 다음에 10계명 주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게 있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 봤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봤지?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가 홍해 바다를 갈라준 거 봤지? 내가 왜 그렇게 한 줄 알아? 왜 그 큰 기적과 함께 너희를 구원해냈는 줄 알아? 너희가 내게 대하여 내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거야. 제사장 나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되라고. 거룩한 백성, 그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며 사는 사람 되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구원의 목적이었어요. 제사장 나라 되라고, 거룩한 백성 되라고. 그러면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꿈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욕망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린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 즉 드림의 사람에서 이제는 비전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퀴즈.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 큰 기적으로 구원해 내셨거든요. 그리고 늘 함께 해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툭 하면 돌아가겠대. 애굽으로 돌아가겠대.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 참 기가 막혀서 고기 반찬 안 준다고. 고기 반찬 안 준다고. 하나님,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고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고기 반찬 좀 달라고요. 고기 반찬. 안 그러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신들은 우리한테 고기 반찬 먹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맨날 왜 만나만 먹여주시는 거예요? 고기 안 주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 그 애굽의 신들을 섬기면서 살 거예요. 그 꼴 보기 싫으면 빨리 고기 반찬 내놓으라고요. 고기 반찬. 예수 그렇게 믿는 사람 엄청 많아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나 다른 데 갑니다. 그 꼴 보기 싫으면 빨리 대출 문제 해결해 달라고요. 대출 해결. 예수 믿은 결과가 이거예요. 하나님, 나 질병 안 치료해 주면 다시 불교로 갑니다. 질병 치유. 이스라엘 백성은 고기 반찬. 아직도 저들에게 뭐가 중요해요? 구원받았는데 내 욕망이 중요해요. 나 먹고 싶은 거, 나 하고 싶은 거.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 그거 소용없어. 여전히 내 욕망만 중요해. 내 소원만.
그런 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드림의 사람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비전의 사람으로 바꾸어 내시는가?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저들을 어떻게 장성한 신앙인으로 성숙시키는가? 어떻게 하시죠? 간단합니다. 뺑뺑이 돌립니다.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 돌리셔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대요. 뭐 하라는 거예요? 너 내가 가라고 그럴 때만 가. 내가 멈추라고 그러면 멈춰. 너 내가 가라고 하는 대로만 가. 내 의사 완전 무시. 야, 먹을 거 다른 음식 없어요. 맨날 만나. 아니면 메추라기. 고기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식사하세요. 또 만나냐? 나 못 먹겠다 이제. 오늘은 쪄왔어요 아버지. 좀 드세요. 그나마 좀 먹을 만하다. 내일은 한번 튀겨봐라. 와, 아버지 고기 좀 드세요. 또 메추라기. 나 못 먹겠다. 이야, 내 의사, 내 판단 완전 무시.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살게,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만 살게 해. 몇 년 동안? 40년. 무려 40년.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모질게 하세요? 해답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40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 줄 알아? 왜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40년이나 광야길을 걷게 하신 줄 알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뭘 알게 하려고? 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 나는 내 욕망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 되는구나. 나는 내 소원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원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거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키신 거예요. 40년 동안. 즉 지나온 40년의 그 광야 생활은 어떤 단계였냐면요, 과정이었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연단이었습니다. 내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 되는 과정. 꿈의 사람에서 비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과정. 그게 광야 생활이었어요. 아니 뭐 꼭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과정이 없었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모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만 먹는 걸로 훈련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여리고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아라. 하나님 미쳤어요. 아니 지금 저 성 위에서 화살을 겨누고 있는데 여기를 돌라고요? 저 돌덩이가 안 보입니까? 미쳤어요. 우리 다 죽어요. 절대 안 돌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에라 모르겠다 다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은커녕. 그런데 돌아라. 그러니까 그냥 돌아.
일주일 내내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러니까 그냥 돌아. 왜요? 훈련돼서 그런 거예요. 40년 동안 가라는 대로만 가고, 40년 동안 가라고 할 때만 가고, 40년 동안 먹으라는 것만 먹고, 이러면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사람. 그러니 돌아라 하는데 말없이 돕니다. 죽을 길인데도 돌아요.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40년 광야 연단, 하나님 말 잘 듣게 하려고가 아니라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게 하는 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내는 게 진짜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을 끊임없이 연단하세요.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욕망 따라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먼저인 사람으로 만들어내세요. 드림의 사람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비전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다음 주가 우리 안산 빛나교회 창립 3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나왔던 과정들이 광야길이었습니다. 너무 아팠고요, 너무 고통스러웠고요, 너무나 슬펐어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우리끼리 좋은 교회, 드림처치를 꿈꾸던 우리 안산 빛나교회가 어느덧 비전처치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우리만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 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수없이 응답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느 날부터 중요하게 생각된 게,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드림처치가 비전처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중요한 공동체예요.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여기 원로 장로님들 계시고 우리 은퇴 장로님들 계시지만 이분들께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나온 길에 믿음의 흔적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건축의 과정에 사실은 저도 확실하게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돈이 아예 거의 없었어요. 거의 빚으로 지어진 교회였어요. 그걸 거의 갚아나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 부도 직전이었던 거예요. 마이너스고. 교회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 상황. 제가 우리 어른들께,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한 게 뭐냐면, 그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비를 줄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선교 대상지를 더 늘렸던 교회가 우리 안산 빛나 교회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니까. 예배당을 짓는 목적도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볼지라도, 우리가 힘들지라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곳에 예배당을 지어줬고 선교센터를 지어줬습니다. 다른 교회 같으면 홈페이지에 막 자랑하고 난리가 나죠. 우리는 자랑하지 않아요. 제대로 된 홍보도 하지 않아요. 왜요?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자랑할 일이 아니라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게 알고 왔던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왜?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전도 공동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선교 공동체니까요. 이렇게 되기까지 그냥 되어진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왔던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드림 처치가 비전 처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지만 곰곰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연단의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제껏 내 욕망 따라 살았던 나를 하나님의 소원이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드림의 사람이었던 나를 비전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연단의 과정은 아닐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나의 기업이야, 나의 보물 이루어야 라고 불러주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불릴 자격이 전혀 없는 나였는데, 그 자격 없는 나를 너는 내 보물 이루어야 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이 진짜 그 보물 이루어에 맞는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건 아닐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를 지어가고 계신 건 아닐까? 그렇게 믿으시고 오늘의 삶 속에서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더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